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그 보는 수준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전 옛날에 살던 집이 월세방에 살다가 그래도 전세로 가서 전세에 살다가 아파트를 그래도 조그맣게만 장만하고, 아파트 작은 집에 살다가 또 돈이 좀 넉넉 여유가 있어서 이제 뭐 25평에서 33평으로, 거기서 뭐 40여 평으로 살다 보면 각각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아유, 옛날에 저 좁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100평짜리에 사는 사람은 7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서 어휴, 그게 복잡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70평이면 어마어마한, 우리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는 수준이 점점 달라져서 그래요. 과거에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수준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환경이 바뀌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깊이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더 커지고요. 우리가 사물과 사건을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수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세상을 보는 눈과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지금 필요하니까 뜨거운 물을 좀 갖다 주세요. 뜨거운 물을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물을, 미지근한 물을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런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냥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갖다 줘요. 왜? 내가 지금 목이 이러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도 벌써 따뜻한 물을 알고서 나를 알죠. 왜? 나를 점점 경험해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오래 생활했으니까. 그 나를 모르는 사람은 고지고대로 뜨거운 물 한 잔 가져와가지고 마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벌써 눈치만 봐도, 제가 우리 콜리를요, 우리 강아지를 늘 같이 하니까 제가 벌써 공을 물고 와가지고 손가락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갖다 놔요. 근데 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숱한 고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에 그 총리를 만나는데 형들은 동생을 몰라보죠. 총리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런데 이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요셉이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했거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통곡했거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요셉은 그 상황과 정황을 볼 때에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다. 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자체가 기도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이 요구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은요, 늘 같이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요셉에게는 자꾸 이젠 요셉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고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많은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했을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형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래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마침 그때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애굽에 가가지고 결국은 포디바리 집에 가가지고 종로로 답니다. 노예 생활해요. 여러분, 노예는 짐승과 같으나 나귀와 같으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는 나귀와 같으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또 누명을 써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실수도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서 감옥으로 가요. 감옥 가가지고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런데 잊어버려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고 바로가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지. 그 얘기에서 바로를 만나게 돼.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자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아요. 이런 총리가 되기까지 숱한 세월 속에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서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감옥에 와 있었던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인가? 없어요. 그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자기 과정 속에 자기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지만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요셉이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속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버지께도 그렇게까지 해도 그 형들은 그 고통 속에 담긴 요셉의 뜻을 몰라요. 그렇게까지 할 때는 여기에 뭔가 지금 아이러니하다,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요셉의 뜻을 몰라요. 왜?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이런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여기에 이런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각각 마음에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고 돌아갈 때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는데 어쩌면 궁금하지도 않나 봐요. 다니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하고서 마지막 날 이젠 그 간증 시간이 있는데 20일 동안 하고 21일 날은 20일 동안 받은 간증들을 이제 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그걸 봤어요. 지난번에 혼신예배 있고 뭐가 해서 빠져서. 그런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숱한 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부부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젠 이 자매가 다니엘 기도에 3시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이젠 자기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서 얘기를 해요.
내가 출근 시간 이전에 1시간 반을 먼저 나와서 7시 출근이라면 5시 반에 나와서 일을 1시간 반 동안 하고 점심시간을 반납해서 점심시간도 일을 하고 그럼 2시간 반, 그리고 퇴근에 맞추어서 30분만 더 하고 일을 하고 가겠다. 그러면 3시간이니까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리고 가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락을 하는데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내가 잘하면 3주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만 하자. 일주일을 하니까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그러니까 3주를 허락했어요. 3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다니엘 기 그만큼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고 참석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태를 이어줘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사모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저 그 말씀 다 하는 얘기, 요셉의 얘기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똑같은 얘기인데도 거기서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은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때로는 불평 원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드리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요즘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모두가 응답받고 은혜 충만 받습니까? 이렇게 응답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 속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컴퓨터, 요즘 AI 시대잖아요. TV도 말로서 얘기하면 TV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딱 켜줘요. 자동차를 타고서 천안 당국대학병원 가자. 그러면 벌써 지가 알아서 말을 듣고 기계가 알아듣고 해줘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AI 시대에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원리로 해서 이렇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신기할 정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은 그런 세밀하신 분이신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나 문둥병이 낫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치유서를 받아들고서 이스라엘 왕궁에 가가지고 나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래서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정확하게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순종할 때야만이, 그가 순종하고 그가 이제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에 그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아람 나라로 돌아갈 때 문둥병이 나았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와서 엘리사도 만났습니다. 왕도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가가지고 내가 이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갑니다. 그런데 하인이 하는 얘기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요.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혈류증이 낫습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이래서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비집고 필사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질 때 그 병이 나은 겁니다.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저러고 짜증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입 밖에 말을 낼 수가 없어요. 또 소경이 아무나 눈을 뜹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혹시 만날런가?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눈이 열립니까? 그는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가 된 동기도요, 사실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목사가 밥 벌어 먹자고 예수 목사가 됐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이젠 그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 저는 그때 목사가 예전만 해도요,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존경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그때의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생각나고, 아니 모세가 생각나고, 지도자로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광야 40년을 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로 치려하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젠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쯤 됐나 봐요. 그런데 시골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부흥회가, 지금은 뭐 세미나다, 말씀 무슨 연구회다 이렇게 다 변해지. 옛날에는 무조건 심령 부흥회, 심령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친구들은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친구들은 영안이 열리고, 근데 나만 맹송맹송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강단 뒤에서, 이 강단 밑에 강단 아래에서 저녁마다 저녁 8시가 되면 1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기쁨은 주는 하나님과 받는 나밖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사꾼입니다. 밥 벌어 먹자고 이 길을 갈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여기 두 분이 지금 또 들어오셨는데, 저분들이 그 열악한 곳에 가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밥벌이 하자고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되겠느냐? 이전에 못 받았던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형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바로 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신처럼 우리가 자다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시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바람이 내 옷깃을 스치고 내 피부를 스치고 바람이 지금 분다는 것을 알아요. 너무 확실히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티끌이 날려요. 표시가 나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할 때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얀 흰옷을 입고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지금 환경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하나님 보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현장의 병자가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도 모두가 문제투성이었고, 모두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덕을 보려고. 그러나 해결받고 고침받은 이는 이 여인 혼자였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 믿고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은혜 받고 신앙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는데, 사업을 하는 이도 먼저 은혜 받고 사업하는 이와 은혜 받지 못하고 사업하는 이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로 보면
공부하는 이도 여러분 학생들도 은혜를 받고서 공부하는 이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달라요. 대화를 해봐도 목사가 성도와 대화를 해봐도 은혜 받은 사람과의 대화와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의 대화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꽉 막혔어요. 통하지를 않아요.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달라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옆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요? 은혜를 받아서 달라요? 은혜를 못 받아 달라요? 말은 정말. 여러분, 기도를 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 다니엘 기도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참석하는 사람은 저 차이가 나니까 중국 사람이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한 만큼 말씀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저 그냥 두리뭉실 그게 아닙니다. 생각도 차이가 많습니다. 대화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습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주 조롱을 당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속입니다. 완전 반전됐죠. 이제 어떻게 속입니까? 벌써 몇 번째 속이고 있습니까? 쌀 사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처음에 금방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몰라봐요. 당신들은 얼굴 모양이 쌀 사러 온 사람이 아니다. 간첩들이다. 자기 형들인 줄 알면서도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요셉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간첩이 아니고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가 12명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는 없어졌대. 없어지긴 왜 없어져? 지네들이 팔아먹었으면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안 그러면 못 믿겠다. 요셉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놓고 쌀을 사갈 때 유다를 잡아놓고 인지를 잡아놓고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막내 동생이 정말 집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인질로 잡은 겁니다. 지금 요셉이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간곡히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보낼 때에도 베냐민 형제들을 보낼 때에도 걱정을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런 베냐민 없이는 이 아버지는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요셉을 그렇게 잃고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오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베냐민을 잃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도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를 설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허락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러나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서 유다를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요셉에게 온 겁니다. 요셉 앞에 그 유일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왔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보니까 꿈에도 그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왔거든요. 이때 요셉은 너무 눈물이 나서 울음이 나는 것도 정말 마음 아파서 울면서도 그 앞에서 울지 못하고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요셉이 그만큼 국무총 세계 강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요 눈을 들어 나를 보시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난한 형제들이 남의 나라 그 강대국에 와서 총리를 얼굴 들고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봤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예만 갖추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그럴 때 내가 요셉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분명히 죽었을 텐데. 아니면 노예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쉽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으련만 왜 요셉이 그렇게 내가 요셉이 자기가 과거에 그런 골탕을 먹었으니까 골탕을 먹였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입장에서 어때요? 요셉이 자기가 골탕을 먹었으니까 골탕을 먹였을까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쌀을 사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젠 신하에게 지시해서 쌀을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라 얘기를 해놓고 신하에게 살짝 속이게 만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다가 이 총리의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요셉이 시켜요. 빨리 가서 그 자루를 뒤져서 은잔이 들어있는 자를 잡아오느라. 갔어요. 요셉이 지금 다 시킨 거잖아요. 각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래요. 혹시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를 종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왜? 가져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풀어보니까 세상에 그것도 다른 형제가 아니라 막내, 아버지가 지금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눈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데 베냐민 속에서 자루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잡아오는, 다시 잡아와요. 형제들이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다 따라옵니다. 다시 따라와요. 이런 계략을 씁니다. 그러나 그 내막도 모르는 그 형들은 쌀을 사고 유다도 인질에 풀리고 해서 기분 좋아서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더니 멈춰서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들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 각본대로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될 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젠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 별들이 11별이 별이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그 모양이 됐죠.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이러면 될 텐데 속이고 속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 조롱당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으리만 요셉이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형들을 잘 압니다. 요셉이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이 곡식 가져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했다면 이 형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보니까 요셉이에요. 아마 기절초풍 그 자리에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거든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구덩이에서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 그를 죽이려고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형 한 사람 마음이 감동되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 상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보다고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이런 나쁜 짓을 자기들이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자기들의 언제나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을 요셉을 다시 말해서 이 형들도 요셉이 자기들처럼 그런 마음일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이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데려오느라 알겠습니다 갔을 거예요. 가면서 의논했을 거예요. 빨리 우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딴 데로 도망가자, 이사가자.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싹쓸이 할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놈들은 그놈들이에요.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젠 아버지를 모시고 요셉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겹쳐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위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들을 살리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종교 생활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믿으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는 사람이나 의미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여러 사람이.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가지만 일본 가가지고 보면요, 힌두교처럼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죠? 예? 나는 8만만 해도 8만 가지가 800만 신이래요. 무엇에나 절을 하고 섬겨요. 그들에겐 그것이 종교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참 신을 찾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율법에 매여서 그냥 그 법.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 하는 것은, 마귀는 종교 생활하는 이는 결코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율법만 중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결과는 무관심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 좋아하지 마세요. 법이요. 옳고 그런 것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이에요. 도와주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들, 도덕적인 것들, 이것들 알려면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인 것은 유교가 훨씬 나아요. 기독교보다 유교가 나아요. 종교 생활하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나눠줘야지. 그래, 왜 나눠줍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불쌍해서도 나눠주지만, 그러나 저들을 복음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한들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박애주의, 인간평등, 구제, 봉사, 선행, 윤리와 도덕, 이런 데 관심이 커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또한 마땅히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항상 종교 생활한 자들입니다. 자기 육적인 중심으로 언제나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때는 그 뒤에 뭔가, 여러분, 요셉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를 만나 뵐 수 없지만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불평하지 않아요. 누명을 써도. 요셉이 언제 불평한 적 봤어요? 없어요. 이 일을 당하면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갈수록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받아들였어요. 이걸 좀 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일들이 쌀쌀하고 갔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야,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있다, 깨달았어야 돼요. 그건 몰라요. 그저 그냥 먹는 것에 자기 육신적인 삶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섭리와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틀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틀린 곳에서 방향을 맞추어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틀린 대답을 합니다.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나 많이 압니다. 일본 가면 아무 것이나 만들어고 저라고 그럽니다. 그게 저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데나 대놓고 자기는 참신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식으로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꾸 구제, 봉사 이런 소리만 합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오직 교회의 절대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해야 되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구제해도 의식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생활에 물든 사람은 그 특징이 나오는데 절대로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전도에 관심 있고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런 사람은 사탄이 감히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건드립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여러분, 요셉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급선무이고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깨달아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쳐와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라보고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